오늘은 11번째 시간 10계명 1, 2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두 번째 책 주기도문 10계명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10계명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10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판은 2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돌판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드시고 그곳에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오면 다시 10계명을 써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10계명 돌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0계명의 머리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가 바로 10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42문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9페이지, 10페이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이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10계명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록 10계명을 기준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평가하실 때 10계명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빌딩을 세우고 많은 인기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로 10계명에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10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계명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문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1페이지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만 우리가 잘 읽어보고 정리하셔도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7문입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1계명의 핵심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미래, 역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도, 설교, 찬양, 헌금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예배 형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형식에 참여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말씀에 응답하지도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타 종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섬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자녀의 성공, 건강, 인기,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1계명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9문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2페이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입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51문입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문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1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삶의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 예배도 우리는 개인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모습을 따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귀하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더 많은 의미를 그곳에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처럼 신약의 예배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내용과 순서를 예배에 첨가한 종교들도 있으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성인의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따르는 그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개신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말하는 예배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예배의 필수 요소는 설교와 성찬, 기도와 교제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설교는 그 말씀을 풀어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말씀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신앙고백, 회개, 죄용서 등 여러 순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및 하나님과의 교제를 염두에 두고 순서를 만든 것입니다.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배의 의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줘야 합니다. 예배는 내 입맛대로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나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요소에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위한 예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신자가 예배당에 앉아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예배자가 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1, 2계명을 통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15페이지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